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주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핵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뭐죠? 속에 있는 나쁜 것 뿜어내고 밖에 있는 좋은 것 받아들이는 게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호흡.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은 숨 잘 쉬는 거죠. 맞아요? 숨만 잘 쉬어도 되죠?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자,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 왜 낙심할까요?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될 때 에이, 이제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을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과부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을 이제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장,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나에게 원한 하나가 있는데 그 원한을 좀 들어주소서. 그런데 이 못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원한이 있으니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는데 이 여자의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너무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니 내가 이 여자 한번 만나줘야 되겠다. 네. 자,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째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7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표현을 써요. 하물며. 네.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보다, 네.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을 따르게 살짝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처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 딸을 둔 아빠처럼 오랜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할 때, 네. 우리의 승부처는 곧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번거롭다 하는 이 말은 머리에서 불이 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 우리 복잡하다 그러죠. 나 머리 복잡하다고. 화가 날 때는 머리가 막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번거롭게 한다 이 말은 머리에서 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나를 번거롭게 하는지, 이야, 이 열받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네. 내 머리에 불이 나는 것 같다. 이게 번거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으면 좋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되 우리의 하나님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머리에 불이 나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가가지고 이 재판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거죠. 내게 원한이 하나 있으니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원한 하나가 있다. 그렇게만 말해요. 원한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재판장에게 말한 것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원한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에게 1분만 내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탁 가가지고 피켓 들고 법원 앞에 가서 데모하는 어떤 1인 시위자처럼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재판장의 마음을 번거롭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복잡하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제가 세운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 이 소원 하나가 있사오니 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속된 표현을 말하면 단순 무식하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앞자만 따면 뭐예요? 단무지죠. 단무지.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소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하나님과 함께 정한 새해의 목표가 있죠. 간절한 기도 제목 그거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때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품은 소원 하나가 있어요. 올해 이 소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올해 꼭 이 부분 제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의 현장에서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한처럼 얽혀있는 이 한 가지 소원,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산도스 치킨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큼 유명한 치킨집이 하나가 있는데 산도스 치킨이래요. 근데 이분이 창업자가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수백만 불의 빚쟁이가 돼요.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 60세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새롭게 뭘 막 시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백만 불의 빚더미에 올라갑니다. 병까지 들어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어떻게 이 빚을 다 갚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살아봤자 자기에게도 고통, 남에게도 고통.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탈출해요.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서 어느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작은 교회당에서 어느 노인이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노인이 부르는 이 찬양, 그 찬양 한 구절이 그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네. 그리고는 이 노인이 고물을 주워다가 파는 사업을 시작해요. 조그맣게 고물을 주워서 이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돈이 조금 모이니까 그걸로 자기가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게 치킨집이었대요. 늘. 그래서 돈이 조금 보이니까 그걸로 치킨집을 열어요. 그런데 그 치킨집이 그 마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소위 대박이 나요. 그래서 그 치킨집이 커져서 매장이 2호점, 3호점, 4호점 들어서 산도스 치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 올해 2023년에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소원 저 꼭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소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매달려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